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새해 결심을 만드셨습니까? 살을 빼자는 결심, 혹은 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그런 결심들, 혹은 성경을 많이 읽자는 결심들을 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왜 새해가 되면 그런 결심들을 할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러한 새해 결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두려움 때문에 혹은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혹은 또 은퇴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혹은 새해 결심을 적을 때 염려가 그것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나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6번이나 하십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일해야 합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원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이해를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유한하며 창조주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와 그리고 들의 백합화, 들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우리 인간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은 피조물이 가진 능력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자, 공룡을 생각해 봅시다. 공룡은 덩치도 아주 크고 힘도 셌지만 빙하기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우리들은 이런 환경에 그러한 조건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에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른 동물보다 지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한한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하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1시간이라도 그 삶에 자기의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 우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승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이제는 끝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결코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다른 무언가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우리는 일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새들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농부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죠. 그들에게는 그러한 농업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어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진다거나 다른 상황들이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 새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들이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창조주께서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자, 사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추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심한 가뭄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가뭄 아니면 메뚜기 재앙 같은 걸 만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러한 생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자, 피조물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창조주께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옛날 한국 그 수험생들에게 하는 말이 고시죠. 고시.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을 잠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까? 맡겨진 사명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돈이나 혹은 성공이나 혹은 심지어 건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은 풍년을 거두었고 메뚜기 때부터 보호를 받았고 또 적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땅이 있어서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죠. 그리고 또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부유한 자들이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일에 대해 염려함으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을 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는 죄이며 동시에 무신론자의 삶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적인 답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죠? 그것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 목숨에 대한 염려와 우리 몸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말은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식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네. 그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에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음식이 있고 돈이 있고 의복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돈이나 의복은 임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잠깐 있을 동안에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무엇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영원히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33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이 땅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은퇴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음식과 또 의복을 염려하느냐? 그것이 너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항상 염려와 또 근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까? 올해가 그러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첫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르고 염려한다면, 또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에 거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써,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